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교회 학교를 되돌아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교회 학교 학생 수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흥미롭게도 통계청의 조사 결과와 교단별 조사 결과가 현저히 달랐습니다. 그 이유를 이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를 살펴보면 0세에서 14세까지의 기독교인 수는 150만여 명, 10년 전인 2005년보다 약 34만 4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사이 0세에서 14세 전체 인구가 922만 3천여 명에서 703만여 명으로 약 23.7% 크게 준 것을 감안하면 교회 학교의 감소율은 18.6%로 양호한 편입니다. 불교와 천주교의 동라이대 신자 수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약 64.2%, 54.8%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교회 현장에서는 교회 학교 학생 수 감소폭이 정부 통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경우 2007년 약 28만 명이던 영화부에서 초등부까지의 교회 학교 학생 수가 2016년 19만여 명으로 약 31.8% 줄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2007년 23만 7천여 명이던 교회 학교 학생 수가 2016년 약 15만 명으로 약 36.7% 감소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역시 유아부부터 초등부까지 학생 수가 2006년 9만 3천여 명에서 2015년 5만 5천여 명으로 약 40%나 감소했습니다. 정부 통계에서 기독교인 감소폭이 18.6%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기독교인으로 분류된 어린이들이 실제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현상은 부모의 신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교회에 오지는 않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답변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동부나 중고등부로 가면 부모님들은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지 않고 예배를 싫다고 하거나 숙제를 해야 되는 거나 학원을 가든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래 그럼 너는 집에 있어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회와 가정이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함께 힘써야겠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데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가만히 있게 되면 앞으로 교회 미래가 안 보여요. 다음 세대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기 오늘 성경 읽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3절 본문의 배경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영어로 트로이. 여러분이 과거의 전쟁 역사 기록이나 또 영화에서 보셨듯 트로이 목마, 바로 그 사건이 있던 장소가 드로아예요. 여기서는 사실은 유럽으로 가려면 저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육로로 가는 게 빨라요. 하지만 해협이 있고 또 그 북쪽에는 산맥이 있기 때문에 옛날 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은 유럽으로 가려면은 이 드로아, 이 해변에서부터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바로 이 드로아에서 바울 사도는 돌아가는 길에 7일간 머물게 됩니다. 배가 아마 맞지 않았던지 아니면 드로아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만류를 했던 거예요. 붙들어 놓고는 좀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갈 길이 바쁜데 바울은 여기 남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초대교회에 어떻게 예배드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랬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옛말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날을 기념해서 예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날도 모였지만은 주일 날도 모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 안식일 날은 모이지 않고 주일날만 모이게 되었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씀이 하나도 안 나와요. 바울 사도가 편지를 각 교회에 많이 했지만 왜 여러분들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7절을 계속 보면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다 그랬어요. 여기 떡을 뗐다는 것은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종류의 떡입니다. 하나는 성찬식을 나눴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그리고 제자들 모아놓고 이것을 기념하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제자들은 그 명령을 받아서 모일 때마다 성찬, 떡을 떼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찬의 의미가 있어요. 애찬이라는 것은 사랑의 공동 식사를 말합니다. 제가 테이블이라는 성경의 테이블을 주제로 책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 테이블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매일같이 운동하지 않는 사람, 혹시 씻지 않는 사람, 혹시 잠을 잘 안 자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밥을 안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죠. 그 식탁이 이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식탁에서 밥만 먹는 장소가 아니라 기도의 장소, 거기서 말씀 공부하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식탁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왜 부흥했느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원인을 하나 찾는다면은 아마도 그들은 모여서 애찬, 공동 식사를 하면서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귀족이건 노예건 간에 한 식탁에서 먹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집에 가면은 분명히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교회만 오면은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교제를 통해서 함께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사회학자가 도널드 밀러라고 하는 종교 사회학자예요. USC의 교수였고 신학대학에서 강의했던 도널드 밀러라고 하는 분이 왜 한인 교회들이 성장하나 연구를 했대요. 저분들은 기도를 많이 한다. 저분들은 전도에 열심히 있다. 저분들은 설교를 아주 열심히 한다.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았는데 그 중에 제일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가 왜 부흥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분은 특히 USC 교수니까요. 이제 LA 지역을 중심으로 알아봤더니 한인 교회는 식탁 교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미국 교회도 경험했고 한인 교회도 경험해 봤는데요. 미국 교회는 식사를 안 해요. 그냥 간단한 커피나 한잔하고 쿠키나 먹고 헤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무조건 거의 다 식사를 합니다. 그런 교제가 한인교회의 성장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배 후에 식사 교제를 하는데 이 식사 교제를 통해서 모르는 성도, 처음 보는 성도,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성도들과 기쁨으로 인사하고 그리고 같이 찾아가서 식탁과 대화를 나눔으로 그래서 서로 많은 사랑과 정이 싹트는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처럼 떡을 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이들은 강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였다. 근데 이 강론이라는 말은요, 알레고마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프리칭,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알레고마이, 이 말은 뭐냐면 의논하다, 토의하다, 토론하다, 질문하고 답하는 문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성경 진리를 일방적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주입식으로 그냥 사자우를 토하며 큰 제스처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라 천천히 질문하고 그리고 대답을 또 들어보고
또 그리고 물어보고 또 대답 듣고 이렇게 의논하다 토론하다 문답하다 이게 알레고마이예요. 그러니까 강론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일방적으로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주의 날에 모였고 성찬식과 사랑의 찬을 나눴고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나눴던 거예요. 얼마나 나눴는지 밤중까지 계속하였다. 우리들 가운데는 바쁜 탓도 있고 또 이제 이런저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인내심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죠? 그래서 바울처럼 아마 밤중까지 말씀을 계속한다면은 벌써 일어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에 아주 갈급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말씀에 열심 내어서 많이 듣고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성경 공부도 하고 통신으로도 할 수 있고 메일로도 할 수 있고 이번에는 우리 카톡을 거의 다 쓰시잖아요. 카톡으로도 시험지 받아서 또 내고 귀찮고 분실하고 어렵고 또 시험지 가지고 어디 직장에 일터에 가져가실 수 없으니까 카톡을 가지고 문제를 매주 하나씩 발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받으신 다음에 성경 찾아 써 주어서 다시 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 교리 금년에 50개의 주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카톡으로도 우리 성경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런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한번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모인 윗다락이라고 했습니다. 아래층에는 사람이 보통 주인이 살고요. 위에 다락에는 지붕만 있고 대부분 이렇게 벽이 많지 않고 난간만 있는 곳이 많은데 이곳은 아마 윗다락이 있다고 해서 아마 창문을 낸 손님들을 맞이하거나 잔치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던가 봐요.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게 되었다. 윗다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등불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옛날 교인들은요 시간이 많아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노예들, 천민들 하루 종일 밭에서 집안에서 일하다가 저녁 시간에 겨우 시간 내어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가로등이 옛날에 없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와서는 다락에다 등을 많이 켜놨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 바울 선생, 바울 사도의 얼굴을 좀 확실히 볼까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더 생생하게 듣고자 하는 마음에서 등불을 많이 켜놨어요. 그랬는데 그만 그 중에 한 청년이, 여기 오늘 성경에는 청년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청년보다는요 이 아이를 파이다라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파이다. 이 파이다라는 말은 7살에서 14살까지를 호칭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청년, 그러니까 제법 나이가 든 아이로 생각이 되는데 파이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 아이는 아직까지 소년인 거예요. 아마 유도고라고 하는데 유투고스라고 하는 그 당시 흔한 노예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도고라는 아이도 아마 노예 출신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부잣집 아들들을 노예들이 흔히 부르는 이름으로 지어주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도 아마 늦게까지 일하다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자 열심히 이곳에 왔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이들 따로, 청년들 따로, 어른들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예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 교회 가면은 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리죠. 그와 같이 초대교회는 다 함께 모였어요. 그 중에 유도로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 한번 보세요. 9절 보시면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까?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의자에 앉아 있거나 바닥에 앉아 있으면 떨어질 일이 없는데 위태위태하게 창에 걸터 앉은 거예요. 등불이 많이 켜지니까 아무래도 열이 날 거 아니에요. 덥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말씀이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니까 말씀이 좋아서 오긴 왔지만은 졸렸던 거죠. 그리고 바람을 좀 이렇게 맞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틀에 앉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졸음 때문에 툭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머리를 되게 부딪혔는지 죽었단 말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인물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이에요. 그런 거로 죽었다라고 할 때에 가상 잠깐 기절한 걸 죽었다라고 쓸 리가 없어요. 이 사람도 깜짝 놀라서 의사니까 내려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았나 죽었나 보니까 죽었던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목하실 게 있어요. 이 아이가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창틀에 앉아 있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요, 많은 우리 다음 세들이요,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몰라요. 집에서는 기도도 가르치고 집에서는 교회 학교 가라고 하지만 학교 가면은요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십니까? 정말 이 아이가 교회 다니는 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참 끔찍한, 참 충격적인 그런 대화나 영상이나 게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태위태한 거예요. 학생복음화협의회라는 줄여서 학복협이라고 하는 데서 재작년이네요. 벌써 1917년에 통계를 내었습니다. 여기서 5년 전하고 5년 후, 2012년, 2017년 이렇게 해서 5년을 토울로 2번 조사를 했는데 대학생들, 선교단체니까요, 대학생들에게 설문을 890명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5년 전에만 해도 88%였는데 작년, 재작년에 61%로 줄었어요. 근데 대단히 만족하다는 아이는 없어요. 그냥 보통해요, 그냥 만족해요 하는 아이들이 이제 60%대로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자살 생각을 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 위험하잖아요. 지금 1년에 한 13,000명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중에는 20대 자살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아이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자살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5년 전에는 24%였는데 5년 후 2017년도에는 44%나 되었습니다. 나 자살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 가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가 뭐냐? 돈이냐?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취업 스트레스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전에는 60%의 대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었는데 2017년 5년 후에는 78%나 되었다. 이게 위태위태한 거예요. 아이들이 예전 같으면 1학년 때, 2학년 때는 실컷 놀다가, 그죠?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좀 놀아야지. 놀다가 3학년 되면 정신 차려서 군대 갔다 오면은 내가 취업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부터 취업 그랬는데 지금은요,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취업률을 따집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이제 학교 공부보다는 취업에 필요한 스펙 쌓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인턴을 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언론 사회에 이제 들어가서 취업을 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대다수 대학생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 대학생 선생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바쁘니까요. 청년들 모임에도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방치하다 보면, 특히 다음 세대를 방치하다 보면 장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살려야 됩니다. 바울은 살렸어요. 이 유도가라는 청년을, 아이를 살렸어요. 어떻게 살렸는가? 한번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이 10절에 보면은 내려가서 그래요. 윗다락에서 가르쳤으니까 땅에 뚝 떨어졌으니 내려가야죠. 그죠? 문자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층계를 내려가고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내려갔다는 것은 왜 내려갔겠습니까? 이 죽은 아이를 가까이 보기 위해서 만져보려고, 살았는지 확인하려고 내려간 겁니다. 가까이 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요, 여러분, 간격이 지금 큽니다. 아이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생각이 달라요. 아이들의 꿈, 어른들의 꿈과 달라요. 여러분들의 야망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이들에게 그저 먹힌다고 우리 생각할 수 없어요.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저 위에서 놀고 있고 우리 아이가 다들 큰 인물 되고 좋은 사람들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은요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려가야 합니다.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야 우리 때는 이런 얘기하지 말고 저들의 고민이 뭐고 아픔이 뭐고 힘든 게 뭔지 내려가야 합니다. 어른들이요 어른들의 자리에 그냥 앉아서 왜 교회 학교 안 모이는 거야, 왜 저 선생님들 열심히 없나 봐, 전도사님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내려가 보셔야 됩니다. 내려가야 돼요.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본다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뉴스같이 많은 그런 기관에서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무지기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 도서관에 가도 많더라고요. 지난주간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우리 고척도서관에도 제법 자료가 많아요. 그런 것들만 봐도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고민이 이거구나, 우리 이 세대의 고민은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우리 조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려가야 살려낼 수가 있어요. 자, 아이가 죽었어요. 두 사람의 자세가 나옵니다. 두 개의 자세. 하나는요 떠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10절에 보니까 떠들지 말라 그랬어요. 떠들지 말라는 이 헬라어는 도루비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도루비오. 떠들지 마라, 요란하게 하지 마라, 소란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 고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당황합니다. 그리고 떠듭니다. 소문냅니다. 어쩔 줄 몰라 해요. 이것은 아무렇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이를 안았다 그랬어요. 이 아이를 안았다. 이 안았다는 말은요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애정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안아주시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주일학생들 다음 세대를 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장래는 위태위태하다니까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안아주어야 합니다. 안고 말하기를 떠들지 마라, 생명이 있다, 저에게 아직 살아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말의 위력이 커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그 선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예배 끝나고 아픈 분들이 저 뒤에 남으셨다가 성도들 다 이제 떠나고 인사하고 나면은 목사님 제가 내일 병원에 입원하거든요, 수술하거든요, 제가 좀 아프거든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요만큼도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견디게 해주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의 보장이 되시잖아요. 제가 무슨 고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 들어와 성도들에게 증거되게 하려고 빨리 복음이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급하신 거죠. 그러니까 죽은 아이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선포를 합니다. 너 안 돼. 야, 나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까짓 걸 가지고 뭐, 야, 너 그런 대학 나와가지고 뭐 되는 줄 아느냐? 여러분 이거 죽이는 겁니다.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리는 말은요, 그래 실패했어? 걱정하지 마,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 이게 살리는 말이에요. 다들 안 된다고 할지라도 너 괜찮아,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기 성경이 말씀하셨지 않았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어. 오늘 아파도, 오늘 힘들어도, 오늘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게 생명의 언어입니다. 살리는 말이에요. 왜 자꾸만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짜증난다, 괴롭다, 죽겠다는 말을 합니까? 그 말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예요. 새해부터는 살리는 말만 합시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된다고 하고
잘 된다고 축복을 해 주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요? 잘 되는 교회. 새해는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이요? 잘 되는 가정. 새해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요? 잘 되는 인생. 말로도 선포해야 돼요. 떠들지 마라. 떠드는 사람은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어요. 바울은 생명이 이 아이에게 있다. 그래야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뭐라고 했어요?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위로가 필요해요. 상가집에 초상집에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멀쩡히 보여도 위로가 필요하고, 또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또 유명한 인사를 할지라도 다 위로가 필요해요. 성도들은 더더욱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거로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 아이를 살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드로아 교회에 모였던 많은 정식 교회는 아니었고 위층 다락에 모였던 제자들 무리였지만은 위로를 주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금년에 우리 교회도 큰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울처럼요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을 해야 돼요. 내려가야 합니다. 안아주어야 합니다.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와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 세대